할렐루야.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첫째 주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잠깐 서로가 인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힘차게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을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2절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는 이끈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보라주님 보라주님 박수 치면서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합니다.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오늘 행복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내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행하는 바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 시간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며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을 보내고 또 이렇게 3달 3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귀한 4월 달에 우리의 삶에도 죽어있고 넘어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늘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곳으로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그곳에서 괴로워하며 허덕일 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때로 부닥기는 여러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난제들 그 앞에서 절망하며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사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많은 어지러움과 또한 전쟁의 소문들과 흉흉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녹아지는 그 마음들 되게 하시고 굳어져 버린 심령들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져 주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성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이 귀한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구하는 대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1년 가운데에서 4분의 1을 보내놓고 이렇게 4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4월을 영어로 April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April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인 Aprilis,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이 Aprilis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꽃이 피고 만물이 열리는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꽃이 피고 만물이 열리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번 에이프릴 4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고 뭐 역사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뭐 좋지 못한 소식들로 넘쳐나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뭐 내 마음도 답답해지고 또 없던 염려도 막 생겨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정말 더 많이 본문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바로 하나님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떠오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 중에서 정말 불운의 아이콘이다 하면 저는 이 야베스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야베스가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속된 말로 재수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 이 야베스였기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9절 말씀에서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아버지는 어디 가고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비슷한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임신을 했었던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할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야베스도 이와 같은 케이스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아이를 뭐라 불렀어요? 야베스라고 이름했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 저는 남자라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들을 낳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베스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히 힘들고 심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어머니가 산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렇게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태어난 아들, 이런 뜻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 얼마나 죄스러웠겠습니까? 막 들을 때마다 막 열등감에 빠져들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야베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다리부터 나왔던 그 영리바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연분만을 하시는데 다리부터 나오니까 엄청 우리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의료기술이 좋을 때는 그래도 힘들게 태어나는 게 영리바 출산이라고 하는데 1974년도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진짜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툭 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낳다가 엄마가 죽을 뻔했어.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맞아, 나는 엄마한테 진짜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 뭐 이런 반감적인 마음이 더 크게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막 되게 엄마한테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품고서 성장했던 케이스가 바로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빠도 죽었지, 엄마도 자기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베스인데 제가 엄마 아빠 잡아먹고 태어난 애래, 이런 소리 아마 간간히 들었을 거예요. 9절에 보면 야베스한테 형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 낳다가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다 형이고 누나들이겠죠. 형 누나가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고아됐어.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안 그랬겠어요? 야베스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많은 그 불편한 마음 상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들을 품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함을 받고 귀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러 많은 그 불운함 가운데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만물이 열리는 그 인생의 때를 이뤄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기도로 가능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서 아뢰었다라고 하는 건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새 이름이었죠. 새로 받아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간발의 차로 형인 에서가 먼저 태어나면서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서 태어난 게 둘째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이삭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겁니다. 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야베스 못지않게 좋지 못한 이름이에요. 뒤를 잡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앞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맨날 뒤쫓아만 가야 돼. 이게 뭘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2인자밖에 되지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인생에서 진정한 꽃을 피워내고 만물이 열리는 그 승리의 때를 나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람, 평생 2인자. 이게 야곱이란 이름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얻어낸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사람이다. 이날 밤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다가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새 이름, 새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이스라엘을 얻음으로써 야곱은 기도라고 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끈질기게 부르짖으며 메어 달린 사람한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자 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베스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2인자 야곱,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던 그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사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 고통이라고 하는 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바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그 옛날 야곱이 밤을 새우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가운데도 몸부림치면서 메아들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야베스도 역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루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야베스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야베스 같은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 모두도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고통이었고 내 인생에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꽃을 피워내고 만사가 열리는 승리의 때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나한테 복을 주시되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가 맡겨놓은 거라도 있나? 되게 떳떳하죠. 막 달라고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그걸로 그것도 더블로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욕심 엄청 부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된 기복신앙이다.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 아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야베스가 했던 이 기도가 잘못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어쩌면 야, 너 너무 이기적이다. 욕심이 과해. 그러면 못 써. 이러면서 아마 꾸짖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다시피 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007년 12월 달에 이제 우리 가정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에 그때의 일들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들고 온 돈도 별로 없던 그때에 제가 기댈 건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었고,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 들고 온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기도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지구를 구해주시고 많은 인류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렌트집 싸고 좋은 거 구하게 해주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싸면은 좀 후졌고 후진 건 싸고 그런 게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렌트집 싸고 좋은 거 구하게 해주시고, ABCD도 알지 못하는 우리 영민이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병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입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뭐 이런 것들, 그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진짜 필요로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제목 거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야, 되게 격 떨어지는 기도고 유치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우습게 여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의 기도마다 일일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신비,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치사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에게 계속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한테, 쟤한테, 어떤 누구한테, 이게 아니라 너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거대한 대의 명분이 있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서 그냥 막 퍼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야고보 4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갖고 싶은 걸 얻고 싶냐? 그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것도 더블로 주세요.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대놓고 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히 기도로서 구한 걸 주십니다. 야베스가 했던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지경을 테리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영토를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이 야베스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좁은 삶의 영역에서 작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더 큰 걸 보게 하시고 더 넓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를 믿음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려고 너 하란을 떠나 더 넓은 세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느 날은 조카 롯하고 갈라선 후 이 아브라함이 낙심돼서 땅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군사를 통솔하는 여러 지휘관들이 나오죠. 뭐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10부장은 뭐예요? 10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가라, 와라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부장이에요. 50부장은 50명의 군사한테, 100부장은 100명한테, 1000부장은 1000명이나 되는 군사한테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10부장입니까? 그러면 50부장을 꿈꾸세요. 50부장이십니까? 100부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100부장이세요? 그러면 1000부장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뻗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바라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딱 그만큼의 영역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와 더 많은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의 선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직장에서 또 사업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직급에 이렇게 딱 위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위치의 지경이 더 높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은 야베스는 지금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하고 있는 이 야베스에게 그렇게 되도록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막 나의 지경이 넓혀지면 뭐해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죠? 넓혀지고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무리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돕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 모든 생사의 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배 마지막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막상 내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수완에 의지하게 되고 능력에 의지하게 되고 돈과 인맥 같은 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척경이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진짜 내 삶의 문제가 터지고 어렵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야복강의 그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니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어디서 돈 땡겨 놓을 만한 그런 데 없을까? 이런 것 찾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진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강한 주변의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한테 요청을 하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이 유다도 망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도 망하게 했어요. 다 쌍방으로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벨론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벨론의 이 왕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바로의 팔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지경에서 내가 행해야 하는 여러 많은 일들을 훌륭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라고 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보는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 보면 har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HARM, 해로운 일,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har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나를 덮쳐대는 해로운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몸을 상하게 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뜻밖에 휘말리게 돼서 내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도 있죠. 어저께 아침에 우리 아들 영민이한테 텍사스에 있는 영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코비드 걸렸어. 그래가지고 나 지금 기숙사에서 짐 빼고 있고 격리해야 돼.
그 애가 막 목소리가 다 막 갈라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전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생겨요. 얼마 전에 우리 지효도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하는 그런 사건들, 사고들 생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 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로서의 환난은 뭐냐? 마귀입니다. 그 영어 성경 가운데 이제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evil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악한 영, 마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은 여러 많은 성도들을 지금까지 보아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되려 마귀의 덫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것이 유혹의 틈이 돼버려서 시험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물질의 복을 줬더니 그 돈 때문에 음란의 영에 빠져가지고 딴 사람 차려서 나가버린 사장님도 봤고요. 다 죽어가던 사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일으켜놨더니 주일 성수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쫓아다니는 그런 분도 봤어요. 자녀들 잘 되게 복을 주셨더니 그것 때문에 목 뻣뻣해지고 막 교만 떨고 무례해지는 그러한 부모들도 봐왔습니다. 이것은요 모두가 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단마귀, 이 어둠의 영이 작은 그 유혹의 틈을 파고 들어간 결과로서 생기는 파멸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에는 갑작스런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면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바람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둠의 영, 이 마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작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와 시험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넘어갈 여지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뜻밖의 삶의 변수들이 시시각각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로 환난을 막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민과 걱정과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어둠의 영, 마귀의 올무에 내가 걸려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많은 악한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 모든 기도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품고서 도전해보는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제가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4월 달에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막혀있고 닫혀있던 모든 삶의 일들 하나하나가 만사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는 그 기적이 임하는 귀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환난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간구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달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늘 따라오고 또 뜻하지 아니하였던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사단 마귀의 덫에 걸려 그 올무에 넘어질 때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던 이 기도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 가운데 하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야베스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패배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그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놀라운 이러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더 크게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4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사단마귀의 유혹과 올무들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철저히 지켜 보호하여 주사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성경 통독 및 기도문이 4월달을 맞이하면서 새로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연습, 기도의 훈련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도 훈련이고 일종의 연습이고 배워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쓰면서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카톡 공지방에도 게시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서 기도하고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3여성교회 에스더 여성교회죠. 10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모임이 있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 오프라인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요. 브리스길라 여성교회 이성교회도 24일 날 주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여성교회 어르신분들도 그 소망셀이 모일 때에 모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여쭤보셔서 시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계시네요. 이명신 집사님, 김세린 성도님, 또 양아름 집사님, 정재민 성도님, 유재민 집사님, 이면주 집사님 4월달 생일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셀리더 정기 모임이 오늘 7시에 있고요. 그리고 교사 기도회 모임도 오늘 8시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30일 날 토요일 날에는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매년마다 봄하고 가을 날 1년에 2번씩 교회 대청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팬데믹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3년 됐죠. 3년 동안 대청소를 하지를 못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진짜 오래간만에 하려고 하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청소 끝나고 또 같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3년 동안 묵혀 있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손길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저 밖에 뭐 나무들 관리해야 되고 뭐 하여튼 조경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준비하시고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임시재직회가 17일 날 부활절 예배가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서라도 우리가 모여서 임시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 안건은 그 기존의 섬김사역원장 되시는 박창숙 집사님 가정이 직장 문제로 타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섬김사역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한 분을 우리가 새로이 선출하는 과정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교에 따르면 기존의 사역원장님이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한테 투표로 다시 안건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섬김사역원장 후보로 고성익 집사님을 추천을 하고 이제 안건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 날 우리 고성익 섬김사역원장님 후보를 놓고 또 투표하는 과정을 할 테니까요.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주요 안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빌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들한테 컨택을 해왔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왔었고 이제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몇몇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뒤에서 불편한 이야기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소문으로 번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집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몇몇 집사님들을 세워서 앞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자라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셋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제 셋째 주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저도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다른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사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셋째 주 일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찬양 찬송가 왜냐면은 제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져 가지고요. 교회 이 4월 달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를 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고 그 한마디를 하려고 머릿속에서 막 이미 굴리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막 긴장되고 딴 때보다도 더 막 바들바들합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 463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푸른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3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할 때에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하나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하고 바라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노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 방울에 흘리는 땀방울로 또 한 알의 수고를 통하여서도 만복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사 사건과 사고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고 평생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